요한복음 1장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단추를 여미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예수님 사역의 첫 번째 일어났던 아주 의미 있고 뜻깊은 그러한 기적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또 어떤 상황이든지 첫 번째라고 하는 것.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1등 좋아하잖아요. 그죠? 1등. 이것도 1등, 저것도 1등. 다 1등 하는 걸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1등 안 해도 되는 것까지 1등을 해서 세상이 시끌벅적하고 세상이 참 어지러워졌어요. 그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그런 것까지 1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이 어지러웠는데 어쨌든 공부하는 거 1등 해야 돼요. 뭐든지 다 1등 해야 돼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건 다 1등 좋아하면서 교회 예배 시간에 1등 오는 건 되게 싫어해요. 교회 봉사하는 건 가장 먼저 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1등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에 1등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 생애에 가장 먼저, 제일 먼저 기적을 베푸신 것이 바로 이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기적입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을 7번을 갔다 왔어요. 7번. 7번 다녀왔어요. 성지순례를 7번 다녀왔고, 첫날 저녁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모하고 이스라엘을 7번을 가다 보니까 자꾸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보다 더 위에 역사인 애굽의 역사, 이집트의 역사가 자꾸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을 알으려면 이집트, 애굽의 역사를 좀 알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해서 사모하고 둘이 배낭 메고서 가가지고서는 2주 동안 이집트만, 애굽에서 이집트에서만 그 남쪽에서 저 서쪽까지 끝에서 끝으로 아주 샅샅이 뒤져가면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하고 온 적이 있습니다. 한번 목사님, 사모님도 한번 두 분이 그렇게 여행을 하시면 부부간의 사랑이 얼마나 돈독해지는지 말이죠. 왜? 말이 하나도 안 통하고 말 통하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둘밖에 없거든요. 그냥 말을 할 수밖에 없어. 네. 한 2주 동안 그러고 다니는데, 부부간의 사랑이, 부부간의 정이 정말로 폭삭 들어가죠. 사실은 목사님, 사모님 어떠신지 모르는데 저는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부부간에 막 사랑스러워 보이고 막 애틋해 보이고 막 애정해 그런 거를 실질적으로 못해요. 다정하면 다정하다고 뭐라고 하고 또 멀리 떨어져 있으면 또 싸웠는가 보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손잡으면 또 남사스럽게 그냥 목사님이 사모님 손잡고 간다고 하고 그래서 어디 쇼핑도 제대로 못해요. 007 첩보작전 교인이 있나 없나 혹시 막 이래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가 그 이집트에 가서 애굽에 가가지고서 2주 동안 있어요. 손을 잡고 다닌들 누가 뭐라고 하나 팔짱을 끼고 다닌들 뭐라고 하나 해보셨어야 할 말이죠. 안 해보셨으니까 잘 그걸 모르죠. 그래서 거기 갔다 와서 제가 부부간에 싸우고 부부간에 이혼하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집트를 보내야 되겠구나. 2주 동안. 두 분. 근데 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그래? 거기서 이혼하고 따로따로 온대.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을 7번을 가게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그 패키지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네 번째부터는 제가 그냥 가서 차 렌트해가지고서 봉고차 이렇게 12인승 이거 렌트해가지고 이렇게 쭉 끌고 다니고 그러고 다니고 이래서 웬만한 지리는 제가 많이 이렇게 꿰뚫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 예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의 말씀은 이렇게 뭘 이야기를 하면 이게 머릿속에서 그 지리가 그 지역이 막 이렇게 떠올라가지고서 3박 4일 얘기하라고 해도 저는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번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여행을 한번 꼭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멘 안 하시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 갈릴리 가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그 혼인집에 또 갔어요. 이렇게 기념교회가 있으니까 다녀오신 분들 혹시 계시면 아시겠습니다. 그 기념교회들 있잖아요. 거기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누구인가가 그걸 그렇게 만들어서 거기다 기념 성전을 만들어 놓기도 했고, 그 기념 성전 안에 들어가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온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5-6개가 있었다 이런데, 그 예수님 시대, 그거는 아니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항아리는 아니지만 예수님 시대에 그 유물로 발굴되어져 있는 이 큰 물통이 있어요. 그게 항아리, 이 토기로 만들어져 있는 그런 아주 둔탁한 그런 항아리인데 제 키만한 그런 항아리예요. 제 키만한 그런 물 항아리가 지금 이렇게 그 시대, 예수님 시대의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그러한 돌 항아리가 그 기념교회 안에 가보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혼인집에 가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혼인집은 어떤 집이냐 하면 예수님과 친척관계이다라고 하는 말은 없지만 이 집은 반드시 분명히 친척집이 있는 집이에요. 왜냐?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말씀 가운데 잔치집에 대한 비유를 해주잖아요. 결혼식에 초청하는 어느 부잣집에서 아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잔치를 베풀게 되잖아요. 그때에 처음에 2번째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잔치 자리에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그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저 큰 길거리로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런 비유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의 문화와 생활 관습을 제가 공부하고 전공을 했더랬습니다.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문화와 생활 관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지면 최소한 일주일, 길면 한 달까지도 해요. 결혼잔치를. 골 빼는 거죠, 아주. 일주일, 짧아야 일주일인 거예요. 그리고 길면, 좀 생활이 여유가 있고 넉넉하고 부자는 결혼식을, 잔치를 한 달을 한다니까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우리 신강교회는 아마 한 1년은 하시는가 봐, 저 결혼잔치를. 한 달을 해요. 길게 한 달. 왜 그러냐? 신랑이 신부집에 먼저 가서 신부 측에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신부를 모셔서 우리로 말하면 꽃가마에 태워가지고 그 다음에 본가인 신랑 집에 와가지고 또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 지금만에 무슨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만에 고속도로가 빵 뚫려가지고서 그냥 30분 1시간 내에 휙 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호로록 날아갔다 오는 것도 아니고, 다 걸어서 다녔잖아요. 예수님도 여러분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3일을 걸어가셨다고 성경에 기록돼요. 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신부집에서 3, 4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3, 4일, 일주일 금방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돈 있는 집은 어떻게 하냐면 한 달을 하는 거예요. 신부집에서. 아주 그냥 죽여줘요. 이렇게 결혼식을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도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거죠. 그런데 그 잔치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도 저 서양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아무나 초청하지 않잖아요. 꼭 반드시 자기하고 각별한 사이, 절친한 사이, 이런 사람들을 하면 우리 결혼식 좀 이거 문화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금년에는 어떻게 된 것인지 교회에 그냥 결혼식만 잔뜩 있어가지고 어떤 애는 그냥 초상만, 장례만 계속 검정 넥타이를 풀 사이가 없이 그냥 계속 가서 하관식 하고 오면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연이어서 계속 줄 달리기 무슨 릴레이 하듯이 그렇게 할 때가 있는데, 금년에는 또 유별나게 결혼식만 또 계속 있는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또 있어요. 안양에 또 와야 돼. 그래서 토요일 날만. 그런데 결혼식장에 가보면 말이죠. 지금 서울은 좀 변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아직도 지방은 지방이니까.
결혼식장에 가보면 그 식당에 필요한 그 식당 뷔페식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 집 손님인지 저 집 손님인지 김서방네 온 건지 박서방네 온 건지, 예? 신랑 집에 온 건지 신부 집에 온 건지 이게 대 바뀌어가지고 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그냥 인사도 없어요. 예전에 저 어렸을 때 그 기억은 결혼식 가면 마을 동네에서 이렇게 마을 잔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돈네 팔촌네 삼사동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다 얼굴 보고 인사하고 문안하고 안부 묻고, 예?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하는데 지금은 그냥 아이고 나 빨리 가야 돼. 오늘 5군데야. 밥도 먹는 둥 마는 둥. 그래서 갔다가 봉투. 그래 이것도 바쁘니까 어떻게 아주 청첩장에다가 온라인 구자 농협 1, 2, 3, 4에 5, 6, 7, 8에 그래가지고 보내. 이건 좀 바꿨으면 좋겠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사회의 이 좀 문화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교회에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이렇게 모여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아유, 또 아멘 안 하시네. 네. 자, 그래서 결혼식을 하는데 초청장을 반드시 3번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예요. 3번 보내요. 첫 번째는 어떻게 보내냐면 우리 집에 몇 월 며칠에 우리 집에 이러이러한 일로 잔치가 있습니다. 올 수 있겠습니까? 요거 물어요. 올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첫 번째 초청장이에요, 이게. 그러면 초청장을 첫 번째 받은 사람, 그 초청장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간 그 집의 하인이나 심부름꾼에게 반드시 응답을 줘요. 그걸 보고서 나는 참석합니다. 나는 그날 부득이하게 참석을 못합니다. 이게 가려져요. 그럼 주인은, 잔치를 준비하는 주인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아마 이런 말씀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초청장을 받아서 가부간의 응답을 받으면 주인은 2번째 초청장을 보내요. 어떻게 초청장을 보내느냐면 확답을 한 사람들한테 예견되어진 대로 첫 번째 초청장을 보낸 대로 아무 이상 없이 결혼식이 잔치가 시작됩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2번째 초청장을 2번째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또 2번째 초청장을 받고 첫 번째 대답은 했지만 무슨 일이 또 갑자기 생겨서 2번째 초청장을 받고 못 올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2번째 초청장을 받으면 거기에서 또 가부간에 참석한다 못한다 이거 통지를 또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받아요. 그러면 2번째 그 대답을 받은 그 사람들 중에서 확실히 온다고, 첫 번째도 온다고 했고 2번째도 온다고 했고 이 사람은 분명히 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3번째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3번째 초청장을 받은 그 3번째 초청장을 받은 그 초청장을 가지고 뭘 준비하고 가느냐? 성경이 그거예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옷. 뭘 준비해야 될까요? 무슨 옷? 그렇죠. 할렐루야. 예복을 갖춰 입고 3번째 초청장을 가지고 그 잔치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잔치집에서 문 입구에서 오늘 이제 이거하고 연관돼요. 문 입구에서 그 집 하인이, 그 집 사환이, 아니면 그 잔치를 맡은 총괄하는 연회장, 그 잔치를 총괄하고 그 잔치를 주관하는 총무를 말하는 거예요. 연회장은. 이 연회장이 문 입구에 서서 그거 일일이 다 확인하는 거예요. 초청장을 가지고 왔는지 예복을 입었는지. 자, 그러면 초청장을 3번이나 가지고 갔다 왔어요. 얼굴을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죠. 3번씩이나 갔다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초청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든지 예복을 입고 갖추지 않았으면 이미 얼굴을 아는 사람이지만 절대로 이 잔치집에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죄송하지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주님이 재림해서 오실 때 우리에게 이 예복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주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했어요. 이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느냐?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예수님이 마리아와 함께 찾아간 갈릴리 가나 혼인집에, 이 잔치집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집이 아니라 예수님과 반드시 관계가 있는 그런 집인 거예요. 아는 집인 거예요. 잘 아는 집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 혼인집에 도착했을 때 안타깝게도 뭐가 떨어졌느냐 하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보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도 잔치는 며칠이 남아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포도주였는데 이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모자라고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가고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따로 하라.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 잔치는 아직도 며칠이 남아있는데 큰일 났다. 주인이 알게 되어지면 큰일이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듣기에는 여러분 어감이 얼마나 이거 불편한 어감이에요. 어쨌든 지금 육신의 어머니잖아요. 마리아는 30년 동안 어쨌든 그 어머니와 동행을 했고 어머니가 보살펴주고 어머니가 자라게 했고 어머니가 다 살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톨릭은 예수님보다 성모 마리아를 더 위대하게 더 높인다니까요. 더 추앙한다니까요. 근데 그런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여자여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동양적 사상에서 이 성경을 풀게 되어지면 굉장히 불경건한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원문에 보면 이것은 여자여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강조하려고 한 것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것을 강조하려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은 어머니를 여자여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머니를 무시해서 어머니를 아들보다 낮은 그 계급에서 왜 표현하기 위해서 여자여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뒤에 말씀하시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이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포도주가 모자란 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라고 마리아의 어머니의 마리아가 말씀하시는 거에 부정적인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강조하려고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마리아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마리아가 이야기한 대로 하인들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물통에 물을 길러다 부어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했어요. 무슨 통에다가? 포도주 통이에요? 물통이에요?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부었다. 1번. 물통에다가 물을 부었다. 2번. 1번, 2번.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1번, 2번. 이러면 한국 사람들 계속 대답 안 해요. 또 물어봐요. 자, 포도주에다가 물을 갈다 불렀다. 1번. 물통에다 갖다 물을 길러다 부었다. 2번. 1번, 2번. 2번. 계속 물어보니. 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부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집마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 문화와 생활 관습을 꼭 한번 여러분 기회 되면 이렇게 지금 책을 좀 보시면 너무너무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대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항상 문 입구에, 문 곁에 뭐가 있었냐면 이 물통이 항상 있었어요. 물 담아놓는 돌 항아리, 물 항아리가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그 당시에는 다 여러분 신발도 신고 다니지 않고 옷도 이 의복을 공부해보면 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구약시대에 그 대제사장의 그 가운이 있는데 그 가운이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첫날 말씀드렸잖아요. 속옷까지 다 벗김을 당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뭐 겉옷, 속옷 막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속옷, 겉옷의 개념이 그 당시에 서민들은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냥 큰 이런 천 같은 거 잘라가지고서 휘르르 감아가지고서 허리에 띠 딱 뚫으면 그게 옷이 다 되는 거예요. 하나 입으면 속에 있는 건 속옷이고 겉에 있는 건 겉옷인 거예요. 그렇게 두르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바지가 가랑이가 있고 뭐 팔뚝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나 귀족들만 해 입었어요. 왕들만 이렇게 이 바지 가랑이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입었지 서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 입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다니다가 어디 길거리에서 밤이 되어지고 산에서 밤을 맞이하고 노상에서 밤을 맞이하게 되어지면 겉에 입은 옷을 풀러가지고 쫙 깔아가지고 둘러놓고 반 덮으면 요가 되고 이불이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훌훌 털어가지고 후루룩 감아가지고 허리에 띠 하나 딱 두르면 뭐예요? 그게 겉옷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통으로 된 속옷이라고 요한복음에 요한이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자, 그래서 어느 집이든지 이 물통은 방문, 그 집 안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문에 항상 있어요. 그래서 바깥에 외출을 했다가 집 안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뭘 하냐? 뭐를 했을까요? 손을 닦고, 그 다음에 발을 닦고, 그리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이 집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집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몸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의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래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안에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몸 안에 들어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하루 종일 바깥에서 막 양치고 가축들을 돌보고 돌아다니면서 먼지 묻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죄가 묻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의 몸인 집 안으로 어떻게 그 부정한 것, 그 죄를 때묻은 것을 가지고 들어오느냐. 그렇게 해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항상 약식으로 죄를 씻어낸다는 의미에서 손을 닦고 발을 닦고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시고 성전에 들어오실 때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우리가 손과 발을 닦는 그런 생활 습관은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에 딱 들어올 때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할렐루야. 세상에 때 묻은 모든 것들 다 씻어내고 세상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 다 성전 문 밖에 다 제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물을 담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기르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아구까지. 그래서 이 잔치집의 하인들은 하던 일들을 다 멈추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리아가 시킨 대로 아무 이유 달지 않고 그 즉시 물을 길르러 갔어요. 지금처럼 여러분 수도꼭지 팍 틀으면 펄펄펄펄 물이 나와가지고 가는 게 이스라엘 가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물이 모자르고 물이 부족한 그런 국가인지 모릅니다. 물이 지하에서 나와도 석회질이 너무너무 많아서 호텔에 별 5개 5성급 호텔에서 나오는 물도 절대로 먹지 말라고 가이드가 신신당부합니다. 그 물 먹었다가는 그 다음날 아침에 설사 여행을 못하는 거예요. 석회질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몸에 축적되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은 거예요. 물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는 오죽했겠습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동네 안에 마을 안에 아니면 마을 밖에 저 동구 밖에 마을 공동 우물 그런 것이 하나로 사용하는 그런 시절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성경 구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뜯어보면요 얼마나 여러분 기적 같은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지금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손님들이 수없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하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분주하겠어요. 손님 맞이해야죠. 이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문 입구에서 다 인사하고 안내하고 접대해야 되고 수발 들어줘야 되고 그냥 또 잔치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분들 곁에서 다 먹을 거 씻을 거 가져다 줘야죠.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수종을 드려야 되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중단하고 할렐루야 뭐 하는 일에 전념했냐? 뭐 하는 일에 전념했을까요? 물 떠오는 일에 전념했어요. 할렐루야. 물 떠오는 일에 전념했어요. 손님들이 가득 차 있지만 그걸 다 멈추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그거 다 중단하고 오직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물 떠오는 일에만 전념했어요. 저 동구 밖에 있는 그 공동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다가 여러분 두세 통 드는 항아리 6개에다가 물을 채웠다 그런 말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영적 전투를 마치고 난 뒤에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의 사환에게 저 지중해 바다에 뭐가 보이는지 가보거라. 몇 번이나 했다고요? 7번이나 그랬어요. 6번 내려갔다 올라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환이 아무 불평 불만 없이 그 높은 산까지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불평 한마디 안 하고 7번째 가보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보이나이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오늘 혼인집에 이 하인들도 마리아가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라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하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기서 사람 찾고 저기서 사람 찾고 여러분 잔치집은 다 똑같지 않아요. 상황만 좀 다를 뿐이지 형태는 똑같다 그런 말이죠. 여기서 사람 찾고 저기서 사람 찾고 난리가 났는데도 하인들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물 길러 오는 데만 집중했어요. 할렐루야. 물 길러 오는 데만. 그리고서는 마침내 아구까지 6개 항아리에 다 채우고 난 뒤에 선생님이 가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아구까지 채웠나이다. 그랬더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가 주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하인들이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것을 먹고 맛을 보고 난 뒤에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 집은 어떻게 된 거냐고. 다른 집들은 갈수록 포도주의 맛이 떨어지는데 좋은 것부터 써서 대접해서 나중에 잔치 말미에 가면 포도주가 있어도 맛이 없는 것이 그것이 일반적인데 어찌 이 집은 잔치가 끝나갈 무렵에 더 좋은 포도주, 더 맛있는 포도주가 나올 수 있느냐? 어디서 났느냐? 연회장은 그렇게 물었어요. 연회장은 몰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이?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을 연회장은 몰랐다. 누구는 알았다고 해요? 누구는? 물떠온 하인. 누구는 알았다고요? 물떠온 하인. 그냥 하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물떠온 하인은 알았더라. 할렐루야. 물떠온 하인은 알았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요점은 그거예요.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이거예요.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물을 채웠을 때 그 다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은 누구냐? 예수님이셨어요. 그 아구까지 물을 길러 오는 역할은 누가 했느냐? 하인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한 일꾼들, 그 일꾼들이 여러분이신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물을 길러다가 아구까지 채우는 일이에요. 그건 누가? 여러분이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되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으로서 하셔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로서 하셔야 되고 성도님들은 성도들대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야 돼요.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성막을 최초로 짓잖아요. 그 성막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어요?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갖다 드렸고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 대장장 아주 이 장인들을 하나님이 꼭 집어내가지고 성막을 짓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해서 갖다가 예물을 드렸는데 얼마나 많이 가지고 왔는지 일하는 사람들이 일을 못할 정도로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이 가지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역사가 여러분 어디에서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 위해서는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 소리가 들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아멘 하실 때까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스스로 해야 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한 마음으로 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래야 된다. 그러면 동으로 가자고, 서로 가자고. 왜 소금을 그렇게 한 숟갈 더 넣느냐고. 더 넣으면 어떻고 덜 넣으면 어때요? 집사님이 하면 어떻고 권사님이 하면 어때요? 여러분, 주의 일은, 여러분, 누가 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주의 일은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누가 하는 거냐면 마음에 감동이 오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설령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누가 대신 해놨으면 아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100% 내가 할 건데. 여러분 말고 청주에 어디 여기 있다니까요. 제가 33년간 단독 목회했다고 했잖아요. 모를 게 뭐가 있겠어요? 경험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는 아무 소리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여러분,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물도온 하인들과 같이 그저 다른 일들 다 제쳐놓고 주의 일을 먼저 해야 되고, 할렐루야, 교회 일을 먼저 하고 영적인 사명 먼저 감당하고, 이 하인들도 여기서 찾고 저기서 찾고 난리도 아니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 다 제쳐놓고 물 길러 오는 이 일에만 전념했어요. 아구까지 채워놨더니 그 다음에 그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구까지 채우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33년 단독 목회 금년에 됐다고 했는데, 저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이렇게 부흥회를 했어요. 70년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는 부흥회 하면 월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했어요. 아마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월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면 토요일 새벽까지. 그러더니 조금씩 줄어들더니 이제 수요일 날까지 하고 그냥 끝나고, 이제 불 좀 붙일만 하면 끝나. 이제 이제 불이 이제 좀 지펴지는구나. 연탄 불이 이제 조금 피는구나 싶으면 딱 끝나고서 바이바이 하고, 그러고 그냥 가요. 어떨 때는 얼마나 아쉬운지 몰라요. 토요일까지 옛날처럼 해서. 아마 금방 짐 싸서 가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 돼버렸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부흥회 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로 7시간 동안 베드로의 그 고백과 같이 내가 내 몸 안에 있는지 내가 내 몸 밖에 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7시간 동안을 그렇게 제가 깊은 수면에 빠졌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천국과 지옥을 환상을 통해서 제가 보여주셨어요. 그때 제가 그 7시간 동안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막 말로 하는 것을, 그걸 그대로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을 한 그 테이프를 지금 제 고향교회 장로님이 그걸 가지고 계세요. 그 장로님이 제 뒷바라지를 오늘날까지 해주고 계시는 그런 장로님, 어머니 같으신 그런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요, 그게. 근데 절대로 안 줘요. 절대로 안 주세요. 왜, 뭐 때문에 그러는지 절대로 그 녹음 테이프를 안 줘요. 그래서 그때 은혜를 받고 제가 목사가 되겠노라고 서원하고 작정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다른 생각 가져본 적이 있고, 한 번도 다른 길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시골교회 신학교 2학년 때 단독 전도사로 보내시더니, 그 교회가 어제 말씀을 드린 대로 성황당이나 다를 바 없이 커튼이 너덜너덜하고 막 지저분하고, 사택은 말이죠, 들짐승들이 와서 집을 질 것 같고, 교회 지붕에는 보니까 풀이 그냥 막 나와가지고 스르트 지붕이었는데, 이거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 지역에서 본이 되어지고, 그러니 어떻게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부흥이 되겠어요. 교회가 이 모양인데. 그래서 울면서 날마다 울면서 그렇게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제가 제일 먼저 어린이들을 공략했어요. 어린이 선교를, 우리 목사님도 어린이 선교의 전문가이신데 어린이 선교를 공략했어요. 주일학교를.
그때는 20대 초반에 했으니까 얼마나 신나고 재미있게 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막 성경 동화도 실감나게 막 하고, 예, 학생들하고 그냥 막 이렇게. 그래서 주일학교가 부흥이 되어지기 시작하더니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통해서 어머니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제가 거기서 13년 목회하고 도시로 나오는데 한 집 빼놓고 예수 다 믿었어요. 할렐루야. 주일학교까지 따지면 100% 다 믿었어.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근데 그 동네에 가구 수가 몇 가구가 살고 있으면 47집밖에 안 됐어요. 외딴 섬처럼 논 한가운데 있는 그런 동네에서 47집. 그러나 어쨌든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제가 단독 목회하기 시작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어요. 교회를. 할렐루야. 그만큼 부흥했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지경이었으니까 성전을 새로 짓자고. 그래서 성전을 새로 짓게 되어지는데 교인이 많지가 않으니까 건축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니까 건축을 하려면 건축 재정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노력하자. 그래서 그때에 무슨 운동이 벌어졌는가 하면 아나바다 운동이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재활용을 정부에서 막 이게 수집하고 이렇게 할 때 있어요. 그래서 깡통 주스로 다녔어요. 깡통 주스. 빈병 주스로 다니고 폐지 모으고 그런 일을 했어요. 깡통 주스로 다닌 사연을 이야기하면요, 아마 우리 권사님들 아마 기가 막힐 거예요. 아침에 새벽 예배 마치고 거기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시내까지 한 30분 정도 차 끌고 나와야 되는데 청주 시내 노래방 다니면서 부탁을 해놨어요. 둘째 형님이 시내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둘째 형님이 아는 사람 주저리 노래방에서 깡통 제일 많이 나와. 그것도 알루미늄 깡통이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서 5군데 6군데 부탁을 해놔서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그 노래방 사장님들이 자기 집 문 앞에다 봉다리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묶어놨어요. 그럼 그거 실어가지고 봉고차에 실어가지고 집으로 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걸 모아놓으면, 그러면 주일날이 되어지면 학생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망치 들고 깡통 부리는, 그거 또 압축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 해에 400만 원을 모았어. 400만 원. 그 400만 원을 모으는 데는 기가 막힙니다.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밭에다가 시골 밭에 2,000평 밭을 새 없이 그냥 동네 청년이 줘가지고 그 2,000평에다가 참깨를 심었어요. 참깨 농사 지어보신 분들 얼마나 어려운 건지 잘 아시잖아요. 그냥 겁도 없이 그냥 젊으니까 달려들어가지고서 그냥 공짜로 준다니까 그냥 2,000평에다가 참깨를 심어놨는데, 심을 때는 권사님들이 교인들이 다 가서 비닐로 하고 뭐 했는데 심어놓고 난 다음에는 하나도 안 가. 왜? 자기 집 밭이 바쁘니까. 언젠가 아침에 가봤더니요, 참깨가 밑에 순이 딱 끊어져가지고서 그냥 다 꼬부라졌어. 중간중간에.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뭐가 그랬나? 그래서 고향의 어머님한테 전화했더니, 아이고 아들 큰일 났네, 틀려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헛고생했어, 비닐로 값도 못 구하게 생겼네 그러는 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군뱅이가 갈라먹은 거래 그게. 그런데 군뱅이를 아무리 찾아도 없다고, 벌레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놈의 군뱅이가 얼마나 부지런한지 해 뜨기 전에 이슬 맺혔을 때 그때 나와가지고 부드러울 때 사각 갉아먹고 해 뜨면 군뱅이는 피부가 건조하면 죽으니까 해 뜨기 전에 쏙 들어가서 땅속에 가서 숨는 거예요. 흙 속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떻게 찾아내겠어요? 제가 어떨까요? 승진이 날까요? 안 날까요? 요거 봐라, 이 군뱅이 같은, 이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그래 속속들이 막 농약을 합니다. 살충제를 합니다. 교인들이 하나도 안 나와요. 2,000평을 여러분 이렇게 어깨다 쥐고서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 소독기로 2,000평 소독을 다 해서, 나중에 그 다음에 보니까 농약 중독이 됐어요. 제가 지금도 농약 냄새를 맡으면 막 이렇게 막 울렁울렁거리고 막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렵게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송아지를 사가지고 키워가지고 그것을 임신시켜가지고 팔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축 공급을 해서 건축을 딱 마쳤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헌당식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제 길을, 제 목회 길을 그때부터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더니 나는 거기서 평생 목회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저를 시내로, 청주 시내로 몰아내시는 거예요. 와보니까는 세상에 개척교회인데 보내도 또 어찌 그런 데로 보내시는지 모르겠어요. 개척교회 조립식 건물 있는 그 교회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 거기서 4년 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5 식구가 우리 막내 막 태어나자마자 그 교회 가가지고 막내가 태어났거든요. 5 식구가 조립식 건물 안에서 갖은 고생을 하면서 4년 되는 해에 하나님께서 또 제게 축복하셔서 그 교회를 다시 번듯하게 건축했어요. 170평을. 할렐루야. 예? 그래서 거기서 참 하나님 역사가 참 놀라우세요. 4년간 목회를 하면서 그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을 했는데 지금 있는 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우르르 몰려오셨어. 우르르 몰려오시더니 박 목사님 저희 교회로 가셨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4년밖에 안 됐는데 가자는 거예요. 아니 나 이 교회에서 이제 건축이 이제 끝나고 헌당했는데 장로님들 어떻게 가냐 못 간다고 그랬더니 아니라 목사님 이제 교회 다 이 교회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우리 교회 가서 우리 교회도 좀 부흥시키고 우리 교회도 좀 교회를 새로 지금 건축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의 아니게 그래서 이 서부교회로 왔어요. 서부교회 와가지고 와보니까 금년에 62년 됐어요. 저희 교회가. 예? 제가 지금 그 교회 간 지 16년 됐어요. 그래 몇 년 됐는지 아시겠죠? 가봤더니 교회가 그냥 거기도 옛날 구형으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성전을 다시 신축할 수는 없고 해서 성전을 리모델링을 하고 옆에다가는 땅을 새로 사가지고 교육관을 새로 건축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그러고서는 목회를 지금까지 기쁘고 즐겁고 신나게 해오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저는 그때 되게 부자인 줄 알았어요. 제 집에. 왜 그러냐면 아버지가 언제나 이 속주머니에 1,000원짜리 한 다발씩 1,000원짜리 새 돈 1,000원짜리 한 다발씩 늘 주머니에 갖고 다니셨어요. 그때 1,000원이면요 굉장히 많은 돈이었어요. 70년대였으니까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 1,000원 한 다발씩 가지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돈 달라고 그러면 거기서 꼭 새 돈을 줘. 우리 집이 되게 부자인 줄 알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뻥이 굉장히 크셨던 분이셔. 돼지 키운다고 해서 쫄딱 들어 잡수시고 소 키운다고 해서 또 쫄딱 들어 잡수시고 그 시대에 율무 건강식을 해야 된다고 율무 농사를 몇천 평씩 지다가 쫄딱 망하시고 또 옥수수 농사를 또 지으신다고 해서 옥수수 농사를 지는데 너무 머리가 앞서가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제때에 옥수수를 이렇게 심는데 아버지는 비닐을 그 당시에 2번을 씌우셨어. 그러니 얼마나 앞서갔겠습니까? 남들은 이제 막 씨 심을 때 우리 집은 옥수수가 이만큼 자라있다니까요. 봄만 되어지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냥 봄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아침에 그냥 꼭두 새벽에 가서 밤새 불어가지고 날라간 비닐로 다 씌워놓고 학교 갔다 오면 또 오후에 바람 불어가지고 비닐로 다 날라간 거 그거 다시 또 세우고 이래가 한 번 망하고 2번 망하고 하는 일마다 들어잡수시는데 언제나 주머니에 보면 1,000원짜리 한 다발씩 있으니까 우리는 그런 걸 모르는 거예요. 어리니까. 그게 뭐였냐 다 남의 비 넣어가지고서 그러고 계셨던 거야. 어느 날인가 술을 이만큼 잡수시고 방에 큰 대자로 누워서 신세 한탄을 하시는 거예요. 방바닥을 탁탁 치시면서. 그 왜 그랬나 그랬더니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그러셨던 거예요. 그런 추억이 있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마음이 그래서 아픈 거예요. 그 어렸을 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서 방바닥을 때리셨던 거예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마는 제가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러는 가난한 집에서 제가 어린 시절을 성장하면서 주일학교부터 다니면서 뭐를 철저하게 했는가 하면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어요. 뭐를 드렸다고요? 11조를 철저하게. 지금도 제가 그거 가지고 있어요. 11조 저금통, 깡통으로 되어진 저금통이 있어요. 깡통으로. 어려서부터 10원, 100원,
5원, 1원, 11조를 철저하게 그 깡통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 깡통을 지금 제 아들이 성령 충만이 신학교 4학년인데 목사가 되면 내가 이거를 제 유품으로 가보로 이 저금통을 물려주려고 그래. 페인트도 벗겨지고 깡통으로 된 거라 녹도 슬고 이랬는데 그걸 물려주려고 해. 어려서부터 나는 한 것이 그거밖에 없어. 그런데 그 작은 가난한 집의 어린 소년의 그 1원짜리 5원짜리 그 11조를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셔서 오늘 제가 목회하는데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중국에 4개의 교회를 세우고 2곳의 신학교를, 그 다음에 미얀마에 하나의 교회, 저희 교회가요 여러분 큰 교회 아닙니다. 놀랍니다. 저희 교회 성도를 이야기하면 놀랄 거예요. 그런데 저희 교회가 5개 교회를 해외에 지어놓았고 2곳의 신학교를 여러분 지원하고 후원하고 학교를 관리하고 저의 목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나는 한 것은 아구까지밖에 채운 것이 없는데 그 다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건 누가 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다, 이런 말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골에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면 탐리 309번지에서 그 콧질지로 태어난 그 어린 것,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부흥회 때 은혜를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한 그 어린 소년 하나를 하나님 붙잡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더니 저를 하여금 신학의 길을 가게 하시고 공부하게 하시더니 한신대학교 기장에 유일하게 기장은 신학대학이 하나밖에 없어요. 한신대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그곳에서 작년 2월 달에 신학박사 학위를 받게 하시고 내년에는 이제 외래 교수로 임용이 될 그러한 지금 연락을 제가 받고 있어서 오늘 낮에 그 낮 시간에 제가 다음 학기 그 강의안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라고 12월 달이면 그 강의안을 내야 되거든요. 제 고향에 그 친구들이나 고향에 가게 되어지면요 말 그대로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래요. 개천에서 용났다. 그렇게 가난한 집에서, 그런 집에서 막내로 태어나서 말썽이나 피우고 남의 집 대문에다가 돌이나 던져가지고 새벽 예배 가면서 돌 던져가지고서 동네에 있는 개는 그냥 다 새벽에 깨워가지고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그냥 저놈 또 그냥 뭐라고 했냐면 지랄병 났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지랄병 났다고. 그렇게 한 그 꼬맹이가 신학 박사 학위 받죠. 시내에서, 청주 시내에서 그래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교회 목회를 하고 있죠. 저희 교회가 기독교 장로의 교회가 충북에 120개 교회가 있어요. 120개 교회에서 7번째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물을 길러다가 아구까지 채우는 일, 아구까지 길러다가 부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리모컨을 가지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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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내가 해야 한다, 그런 말이죠. 시골에 여러분 이 펌프물 아시잖아요. 펌프물 어때요?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물이 쭉 빠지잖아요. 그럼 그 물 다시 길르려면 어떻게 해요? 한 바가지 길러가지고 그 펌프에다가 집어넣고 그리고 펌프질을 해야 물이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마중물이라고 하잖아요. 마중물. 그 마중물 역할을 누가? 내가 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물을 길러다가 부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 가난한 혼인잔치집에 이 하인들처럼 물을 길러다가 부어야 돼. 무엇을 길러다가 부어야 될지 그래서 여러분들만 아세요. 여러분에게 모자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만 아세요. 나는 기도가 부족해. 나는 봉사가 부족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을 드리는 것이 부족해. 온전한 11주 생활을 하지 못하고 감사를 풍성하게 하지 못하고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나만 알아요. 전도하지 못한 거 나만 알아요.
그 부족한 것을 여러분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걸 채워야, 아구까지 채우셔야 돼요. 그 아구까지 채워놓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